증인으로 부르심이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욕망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첫 번째, 물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요 세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물욕, 성욕, 권력욕 혹은 명예욕, 이런 것이 그 자체로 나쁠까요?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욕구를 우리가 잘 또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면 이것은 귀한 것이겠죠.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 뭔가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 혹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명예욕,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이제 정치 영역인데, 여러분 정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요새 머리 많이 아프시죠? 온 국민이 강제로 법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근데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근데 이제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나 어느 정도의 적당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나는 예를 들어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갔더니 말이 아니더라. 나는 교회 정치랑은 연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일생 목회하시면서 노예, 총회 이런 데 거의 관심 안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다 그러면 누가 그럼 일하죠?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죠? 나름 어떤 정도의 적당한 그 욕구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갑니다. 이게 다 썩었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들 중 우리가 오늘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제자들도 사람이고요. 우리랑 똑같은 일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권력 욕구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사도들 안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앉게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았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봤던 것도 나름대로 뭔가 이제 세상적인 힘을 좀 이렇게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이요, 단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배경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 속에서 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 이방인,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온 이 백성들이 한때는 물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그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살아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또 포로로 끌려갔죠. 페르시아 제국에 또 억압받았죠.
그 뒤에 헬라 제국,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눌려서 살았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인간인데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력 욕구는 둘째 치더라도, 자,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에 늘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눌려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린 언제 한번 어깨 피고 한번 살아보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제 좀 눌리지 않고 우리도 떵떵 좀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거죠. 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그건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라의 주권을 잃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갑니다. 자, 1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시대에 100년 전에 누군가가 가가지고, 자,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생명이고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세우는 거 좋죠. 근데 지금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지금 주권을 잃었거든요. 일단 나라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부터 우리가 주권을 찾아야 그 다음 교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일 거잖아요. 나라는 됐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삶만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자,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요, 이게 진짜예요, 당신 이것을 믿어야 돼요 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이제 전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 지금 생계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생명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알았어, 다 좋아요, 그 좋은 말이고 복음, 기쁜 소식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나한테 시급한데, 내가 지금 이 생계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다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대다수의 제자들이 이 땅의 인간적인 왕국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왕국에 대하여서 오해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 중에 소수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근데 이해는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뭔지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이 없고 로마의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 지금 이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오해해서가 아니라, 그건 동의하면서도 지금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게 먼저라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권력욕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처해 있는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그들이 어찌됐든 예수님께 세상의 힘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새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세상 권력, 세상의 힘 그거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받아야 하는 거,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하는 거는 새로운 힘이야. 그게 성령의 권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힘, 이 성령의 권능은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죠. 이 성령의 힘, 이 새로운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나누고 낮아져서 섬기는 힘입니다. 높은 데 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세상 권력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 성령의 능력, 이게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권력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가, 기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높은 자리를 이제 찾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하죠.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역시 그런 인간적인 욕구에 젖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자리, 그래서 그거를 존귀한 자리, 귀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얘들아, 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자리, 남을 다스리는 자리, 뭐 장관의 자리, 뭐 위정, 영의정의 자리, 그런 걸 구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증인의 자리를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증인은 어떤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귀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이 사도들에게 새로운 힘, 성령의 권능, 증인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너희들은 훌륭한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되고 싶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힘, 귀인의 자리를 구하던 그들에게, 아니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해, 증인의 자리를 구해야 해, 이게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증인일까요? 왜 증인? 아니 다른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요? 이거는 당시 1세기에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에서는요, 당시에 이제 로마 제정 시대거든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새 왕이 즉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제국 전역으로. 자, 지금처럼
뉴스 보도가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전달되어 변방까지. 근데 이 황제가 등극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주변까지 전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로마의 전령들이었어요. 뭐 이 전령들이 말을 타든 달리든 뭘 하든 어떻게든 이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 전해야 됐었는데, 이를테면 자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해야 했고, 북쪽으로는 프랑스를 지나 영국까지 가서 전해야 했고, 동쪽으로는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온 땅에 새 황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했다고요. 그게 로마의 전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이 이제 들려지는 지역들에서 새 그 왕의 힘이 비로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한 소식, 그것은 언제나 늘 그들이 생각할 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이 그냥 갑자기 쓴 말이 아니라 이게 원래 고대 그리스 로마 때로부터 그냥 자주 쓰이던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거나, 아니면 왕의 생일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게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신약의 저자들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쓴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돌아다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펼쳐서 읽는 것을, 그걸 캐리그마라고 이제 선포한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중에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어요. 이게 주후 490년경에 이제 일어난 전투인데요. 그때 이제 마라톤, 지명 이름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싸우는 전투인데요. 페르시아가 자꾸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니까 여기에 그리스 원래 지역인 그 지점까지 자꾸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전쟁이 좀 이제 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그리스 군사, 아테네 군사와 이 페르시아 군사가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전력상으로는 아테네가 엄청 밀렸거든요. 기록에 의하니까 아테네 군사가 한 1만 명 정도. 근데 당시 인구 대비 정말 끌어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왔다 그래요. 1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페르시아 군사가 2만 5천 명이었대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해요. 기록에 보니까 아테네 병사의 전사자 수가 192명,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죽은 군사가 6천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중 페데이피디아스라고 하는 이 전령이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전달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쉬지도 않고. 이게 대략 40km였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소식 전하고 죽었다, 뭐 이런 전설이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뒤에 근대 올림픽에 요걸 이제 이제 차용해서 그렇게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이제 있게 된 건데요. 어쨌든 승리의 기쁜 소식, 왕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령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전령들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그리고 새로운 예수가 새 왕으로 등극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언제냐고 묻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새 왕이십니다.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이 사도들에게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는 그 전령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전령들이요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조금 내가 뭔가를 증언했다라고 해서 그게 증인과 똑같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얻게 된 것, 그런 파편적인 정보들을 증언한다라고 해서 그게 증인과 같지 않아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신약 원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그 뜻에 증인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순교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티스는 증인 곧 순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순교자가 마터인데요. 이 마터가 이 마르티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곧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그럼 왜 마르티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령,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곧 순교자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죽는 얘기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순교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서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증인이요 순교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가서 우리가 죽어지는 일이 쉽습니까? 이거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날마다 죽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우선적으로는 말로 전하는 사람이죠. 말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말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데요. 그런데 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증인은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는, 그래서 복음을 정말 가진 사람으로서 저 사람 안에 복음이 있구나, 저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저 사람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말씀이 정말 체화가 되어서 저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것이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게 자아가 강한 편이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의 자아가 이렇게 불쑥불쑥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꺾어내고 그것을 눌러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말씀이 진짜로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특별히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싫어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도 이야기해야 하는 또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이게 가족인가 왼수인가 라고 헷갈리는 그 순간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어내고, 저 사람 안에 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진짜 힘을 내고 있구나, 저 사람 안에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그게 증인의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실 때 독을 넣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더 거기에 사랑을 넣도록, 그리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기 싫지만 눈빛을 한 번 더 마주치고, 또 말 건네기 싫지만 또 한마디 더 건네고, 경기가 어렵지만 조금 봉투에 넣어서 가족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운전하시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게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에 그게 증인이요, 그게 순교자다, 그게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전한 그 사람, 그림에 보니까 그 사람 머리에 월계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사람들에게 막 월계관을 씌워주고, 올림픽에서도 그 마라톤 우승자들은 폐회식에서 이렇게 시상하잖아요. 그만큼 참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인데, 우리의 이 증인으로서 살아간 삶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은 기나긴 여정 속에 우리가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이 달리기, 이 마라톤의 여정 끝까지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월계관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목에 걸어주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메달, 의의 메달을 저와 여러분의 목에 걸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령들로서 그 증인이요, 순교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또 명절 가운데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